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삶이 있다. 그 두 가지의 삶이죠. 계획의 삶과 심판의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다가 말씀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들어도 잘 이렇게 못 깨닫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걸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머리로 가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안 오는 거랑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와서 들으니까 좀 도움은 되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천해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은 그죠?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 그죠?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목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지금 와 있어. 그죠? 하나님이 선조들을 통해서도 계속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딱 돼가지고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또 이렇게 보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랬어요. 어쨌거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또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기들이 보내라 그래놓고 보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를 듣고 또 마음이 달라지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장들, 리더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의 두 가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는 정탐이란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렇지, 헤맨다. 정처 없이 막 헤맨. 똑똑한 사람들이 갔는데 40일 동안 뭐 하다 왔어요? 헤매고. 헤매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무슨 뜻이 있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뭘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리더로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을 살 때 뭐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헤매고 사느냐, 그죠? 찾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고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10대 2, 12명이니까 10대 2로 갈라져요. 자,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똑같이 보고했어요.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도 동일해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잘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크고 강한 원주민들이 있다. 굉장히 크고 강하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자, 이까지도 맞아요. 실제 크고 강한 민족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성읍도 요새화된 성읍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 성, 그죠?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 이거는 뭐 전화무적입니다. 그런 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공통적이었습니다. 그 말 이해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들을 보고 야 우리 전세를 아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전쟁을 잘 치잖아요. 뭐 무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우리랑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우리 전세를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더 우세해? 이건 누가 봐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리더들이 갔으니 저기 성읍에 사는 저 거인들하고 우리 지금 딱 보면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오합지졸이죠. 그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는 거를 여호수아 갈렙도 알고 똑같이 보고 한 거예요. 그들은 거인들이고 이대로 싸웠다가는 우리는 진다. 요까지가 딱 정확한 보고였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듣고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부류가 생기고 가자라고 하는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 뭐 부정적인 10명의 무슨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서 결론이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어쩌네 적과 꿀이 흐르고 열매까지 갖고 오고 우리 저 사람 우리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 느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듣고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못 간다 우리. 이 무슨 말이 됩니까? 네. 리더가 하는 말을 듣고 동요를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동요했어요. 가지 말자. 그래? 저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가봤자 죽는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한 동요된 부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싸우면 잽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고 갈 수 있고 지금 가야 되고 이걸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돼서 안 간 사람이 이 부류로 나눠졌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걸 보는데 왜 이런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생겼을까 지금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2025년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또 요즘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하고 막 그죠? 입학 시즌이고 막 그렇잖아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처음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가보고 두 가지로 나눠진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그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들어갔으면 이게 똑같은 걸 보는데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에이, 내가 있을 때가 못 되겠다.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달라요. 헤매고 모르겠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죠? 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길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그 삶,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관점이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쪽의 삶의 그 유형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말에 동요가 됩니다.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 들으면 안 되나?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말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음성이었죠. 말씀이었죠. 근데 그 차이죠. 그래서 심판은 뭐부터? 사람들의 말에 동요함으로부터 자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니까? 말씀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가 있는데 울면서 원망하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감정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못 간다.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못 간다, 안 된다, 하기 싫다,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단 말이죠. 동요를 하죠. 그래 오죽했으면 저렇게 울고 불고 밤새도록 저렇게 하겠나. 그래 대부분은 그래 맞다. 네가 그렇게 힘든 걸 보니까 그죠? 네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냥 알아서 해라. 대부분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감도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해야 될 때 해야 된다고. 그죠? 예. 이게 백성들을 향한 동요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울면서 원망하면서 악평을 했어요. 그 말은 뭐죠? 왜 이제 이런 말이 일어나냐? 그러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클 때 이게 일어납니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울고 불고 악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 대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큰 겁니다.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죠?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 현실이 어떤 이유건 간에 내가 힘들 때 맞잖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뭐도 하기 싫고 뭐도 하고 다 하기 싫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더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다가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게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말에 동요돼서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말하죠. 이런 나를 아무도 안 위로해 주나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위로받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를 버린다 이렇게. 모세를 버렸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자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게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세를 버렸다는 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버릴 걸 버려야지 하나님을 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버렸대요. 그냥 저 사람이 싫었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지도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버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각각 우리 사상에 보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지도자가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난 뒤에 지도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 한 거죠. 인간의 왕을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죄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선택하고 있다. 자, 이게 끝이면 참 좋은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시리즈로 이렇게 갑니다. 4개. 원망하고 지도자를 바꾸고 새 지도자를 세우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그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게 1절 4절 말씀입니다. 요게 심판을 자처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변절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았는데 세상으로 가버린다. 세상 마인드로 다시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편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이 위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가서 또 중보하는 모세의 역할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한번. 그죠? 언제 한번 기억이 나죠. 시내산 밑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거 할 때 하나님 얘들을 싹 쓸어버려 가지고 내가 니하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중보를 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지 벌써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또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다 멸절을 시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죠? 괜히 능력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물론 하실 줄 있으시지만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또 애굽에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싹쓸이 하시면 이게 은혜가 안 흘러가고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셔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모세가 정말 그죠? 간절하게 중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보자의 자세죠. 중보자의 자세. 참 이렇게 살아나야 될 만한 뭔가 하나도 이렇게 끈앞풀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 이게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이번에는 전염병이에요. 확실한 전염병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언제 한 번 더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그죠? 그 몇 번째 재앙? 5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잖아요. 사람과 가축, 짐승의, 그죠? 생축 이러면서, 그죠? 예, 그것이 지금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모세 너한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줘서 내가 다시 시작할란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랑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이 백성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내가 힘이 없냐 뭐가 없냐. 다시 내가 나라를 크고 강대한 이런 비실비실한 것들 말 안 듣는 것들 말고 큰 나라를 니한테 붙여가지고 내가 니하고 같이 하란다.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벌써 지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이 세 가지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수용하십니다. 하나님. 자, 수용합니다.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 뭐 별 수 있겠나? 수용해야지. 자기 백성을 설마 죽이시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 공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기도는 수용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제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제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히려 금송아지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세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심판받아야 될 죄목이나 이런 것들을 10차례에 걸쳐서 니들이 불순종을 했다. 숫자를 세서 10번이지 뭐 10번만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죠?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살, 20세 이상 20세 이상을 언급하죠. 20세 이상 하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20세 이상. 네? 그 병사 수. 그렇지. 민수기 처음 할 때 수를 셀 때 20살 이상이라 했잖아요. 왜 2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전쟁에 나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만드시길 원해요. 지금 군사로 시작하잖아요.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쳐야 되는 돌격 앞으로 하는 가나안 앞에서 지금 안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사형감이죠. 전시에 소대장의 대대장의 말을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총살이에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 언급하는 거예요. 20살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다. 일단은 못 들어가. 20살 이상.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왜요? 20살 이상이 뭐예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인은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그죠? 내 기분 따라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20살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가나안 땅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중요한 건 책임을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면서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죠? 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는다. 결론은 못 들어가. 계속 뺑뺑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몸과 마음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전쟁을 치고 그죠? 군사로서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그걸 여실히 드러나요. 그랬더니 14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그 걱정거리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어. 그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혀먹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못 가겠다. 가는 걸 두려워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거부했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25절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말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불평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나안을 두려워했더니 실제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뭐라고 했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더니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아론과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아론과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려 저기 나오죠. 중보할 때. 백성들이 막 울면서 원망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아론과 뭐라 그랬어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이 지도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던 이 불순종한 백성들이 결론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자기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리게 돼요. 말대로 됩니다. 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칼 못 들어가요. 했던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칼에 맞아 죽게 돼요. 나중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오히려 내려와서 다 칼로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처자들이 광야에서 다 사로잡힐까 두려워.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죠? 했는데 광야에서 누가요? 자녀들은 다 살고 자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사로잡힐까 했던 자녀들이 그거 걱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걔들이 가나안을 취하고 자기들은 못 돼요. 그리고 진짜 가슴 아픈 심판은 뭐냐면 사로잡히려고 했던 그 자녀들이 사로잡힌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뭘 봐요? 사로잡히는 모습을 봐요? 아니요. 내 부모가 내 목전에서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40년을 살아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걱정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엎드리니라. 왜 엎드렸을까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 했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두려웠죠. 하나님 두려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 기적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거를 이 목전에서 거역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얘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간다고 난리친 이 사람들보다 이 상황에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일단 엎드리고 본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뭐야? 이 지도자를 지금 바꾸고 새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엎드리고 있으니 일단은 뭐야? 성난 이 분노를 좀 깔아앉히는 효과도 있었겠죠. 마치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이렇게 쓰면서 그죠? 그쪽의 주민들을 좀 안심시켰듯이. 자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켜본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이런 백성들 앞에 말 안 듣는 백성들 앞에 뭔가 아무 이렇게 죄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모세와 아론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엎드리고 수모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까? 나도 겁나서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았다 이렇게 잠잠하지 않았다 가만히 안 있었다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사람도 가나안을 갔다 왔거든. 정탐을 했거든. 그죠? 내가 본 게 있는데 이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걸 부인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옷을 찢으면서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뭐가 두렵겠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광경을 하나님은 참 이쁘게 보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보고 반응이 어떻겠다고? 이들마저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포하면 백성들의 돌을 맞는 지금 이 장면. 백성들이 이만큼 우매하고 이만큼 무식한 선택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줄 아는지 제대로 흥분하고 선포해야 될 그 자리에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더 원망하고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새 하나님을 만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진 않는지 그만큼 내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요 더 여기에 말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특히 갈렙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 뭐라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 어떻게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비전익 교회 성도들 보면서 너희들은 마음이 다르다.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네, 진짜. 하나님이 갈렙에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요 건질 사람은 건진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요 칭찬한 사람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내 종, 그들과 마음이 다른 내 종. 그죠? 이런 이름이 여러분들이 불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영을 갖고 있다. 그들과 다른 영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다른 영이 너희 속에 있다. 이 영이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죠? 정탐꾼으로 가도 영이 없는 사람은 헤매고 오지만 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뭐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합니다. 갈렙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과 다르다. 그들과 다른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본 거야. 그 땅을 보고 온 거야. 네가. 되게 하는 거야. 이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한 이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남들이 보는 것을 초월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제가 광고합니다. 처음으로 광고합니다. 개척입니다. 제가 올 4월 첫 주부터 비전 트레이닝을 할 생각입니다. 4월 첫 주부터. 언제 하냐?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할 겁니다. 주일 나라 수요일 나라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겁니다. 시즌이 시작됩니다. 비전 트레이닝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맛보십니다. 왜 갈렙이 칭찬을 받았고 요소가 칭찬을 받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은사를 썩힐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좋은 분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첫 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영을 소유한 이 갈렙은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그죠? 죽고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적절하게 막 동요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으쌰으쌰하면 나도 뭔지 몰라가고 그냥 으쌰으쌰. 절대 이런 짓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남들은 다 노를 해도 그죠? 내가 예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이때 이 갈렙은 이 믿음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대놓고 불러서 다 심판하는 자리에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얘들과 달라. 다른 영을 갖고 있어. 칭찬도 이렇게 받아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갈렙에게 칭찬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네가 좀 전에 갔다 왔던 그 정탐해서 찾았던 그 약속의 땅을 너한테 주리라. 네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미리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갈렙이 이 약속의 땅을 그죠? 차지할 것이야 라고 지금 칭찬하면서 같이 들었어요. 언제 차지할까요? 45년 뒤에. 45년 뒤에. 그때가 85세거든요.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40살. 40살 젊을 때에 젊은 혈기로 정탐꾼에 그죠? 뽑혀서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보고 와서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그죠? 그걸 놓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죠?
나는 에돔 조송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죠? 유다 지파에 옮겨 타가지고 여기 수장이 돼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내가 거기를 미리 가보는 은혜까지 입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 땅 헤브론 땅이구나, 그 땅을 밟고 돌아간다. 맞네,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네. 그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인생을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네. 그 말이 맞네. 하나님이 맞네. 내가 백성들의 우짜우짜 하는 거에 내가 동요될 필요가 절대 없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소유한 사람은요, 뭐 할 수 있다? 45년까지 그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차지합니다. 85세 때. 그 정정한 85세 때입니다. 얼마나 정정했냐. 그죠? 내가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힘이 넘쳐나.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죠. 40년을 기다렸는데 45년 못 기다리겠어요. 합쳐봐야 85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 100년 기다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약속 믿고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백성들에게는 가지 마, 지금 못 가. 너희들은 못 들어가. 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홍해 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가. 그럼 이제 백성들이 또 말하죠. 또 옛날로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왜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광야 길을 다시 가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랬잖아. 마음과, 그죠? 하나도 전쟁을 치른 군사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드러나니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 봤자 입구에서 다 죽을 판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 다시 돌아가서 연습하고 와. 이런 의미로 되돌려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맨날 내 말 싫어하네. 나만 맨날 못 들어가게 하네. 좀 보내주면 안 되나?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뭐가 아쉽잖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안 기다리고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항상 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한번 보세요. 항상 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다렸던 사람은 똑같이 지금 못 들어가도 45년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그냥 가 이러면 하나님 또 원망하고, 안 그래도 우리 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지도자 가지고 내가 다시 광야하고 애국 다시 돌아갈라 그랬어요. 이런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는 게 은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요. 가나안 들어가면 죽는데 돌아가라고 한 게 살려주려고 돌아간 거 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왜 지금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러고 있다. 돌아가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마저도 또 불순종합니다. 가라 할 때 안 가고 가지 마라 하니까 올라갑니다. 맞잖아요. 가면 죽는다 하는, 뭐 가지 마라 하는데도 꾸역꾸역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아말렉이 내려와서 다. 야, 불순종도 이렇게 말귀를 못하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빨리 갈아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입에서 원망과 지도자를 바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훨 편합니다.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현재가 힘들면요, 그게 뭐 여러분들 삶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죠? 신앙생활이 됐건, 지금 힘든 사람은 그냥 힘들어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고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뭐예요? 거기서 구별되라고 건져냈는데 다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10대 2 어디가 더 많아요? 10명. 그래서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잘못 아십니다. 민주주의가 공평하고 좋지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공평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데 10명이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옳은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한 명이라도 따라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쪽수가 많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근데도 지금 결말이 이거잖아요.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같이 바꾸어 주십시오. 내 인생은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의도인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한두 번 경험했어요. 이걸로 봐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기적으로 내가 변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요 훈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40년 기다리시고요. 45년 또 기다리시고요. 그때 그 땅을 취합니다. 단 목적을 대신하지 않을 때 그 기다림도 유효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를 놓치지 않을 때 그게 기다림이 유효하지. 지 할 거 다 해놓고 왜 나는 안 줘요? 40년 기다렸는데.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걸 놓으면 안 됩니다. 인내 없이는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이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걸로 인한 그 믿음, 다른 영,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들과 다른 영을 소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언약을 맺고 똑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지 않고 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할 때는 심판을 합니다. 용서할 때는 해야 되지만 심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획과 그래서 심판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 니들이 준비 안 됐네. 가지 마.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는 죽어요. 마음이 달랐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 이미 마음이 꺾인 사람들 억지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강력을 뺐잖아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안 들어간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죠. 결론은 40년 뒤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계획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계획 따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속에는 오는 대로 예전의 애국 방식으로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가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심판의 삶이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서 그 계획 안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요. 약속 따라 사는, 말씀의 약속,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그 영이 떠나면 가나안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요. 남들이 보는 것을 초월해서 보게 하시고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의 입에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삶,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계획한 그 삶을 사는 것과 심판의 삶, 그 계획과 멀어진 그 심판의 삶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삶에 있다면 늘 원망하고 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꾸 멀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빨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올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실천이 되는, 실행이 되는, 피대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보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해서 더 열심히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삶, 이런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계획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